안녕하세요. 따라따라 바이블의 우담비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의 앞부분 1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20장에서 34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모세가 8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하반부는 모세의 시내산 8차 등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니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위한 율법을 주시는 것이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의 시내산 8차 등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주신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내산에 등정한 것은 19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자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출애굽의 목적이 나온 내용입니다. 모세의 1차 등정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등정은 그 다음 출애굽 19장 8절 하반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3일의 시간을 주시면서 3일 뒤에 내가 나타날 것이니 너희는 그동안 산에 경계를 세우고 거기를 침범하지 말고 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7가지의 자연현상을 동반하시면서 산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나타난 자연현상으로는 우레와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 나팔소리, 연기, 불, 산이 진동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형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등정은 19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 얼마나 거룩하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기에서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는 제사장 제도가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제사라는 형식은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돕기 위해 제사장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제 네 번째 등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율법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20장 1절에서 2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에서는 10계명을 주십니다. 21장에서 23장까지는 시민법을 주시는데요. 이것을 언약서라고도 합니다. 2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신 법을 가지고 언약서라고 말씀하시며 이 언약서를 가지고 피의 언약식을 치르시게 됩니다. 피의 언약식을 진행할 때에는 이때는 제사장이 위임되기 전이기 때문에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것들을 청년들이 도움으로써 언약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과 그림자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10장 1절에 이 일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을 것임을,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피의 언약식을 거행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을 불러서 떡의 언약식을 진행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으로 모세의 5차 등정 이야기입니다. 떡의 언약식을 마치고 모세는 바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6번째 등정이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일, 40야를 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성막법을 부여하십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32장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때 모세가 40일 동안 백성들에게 드러나 보이지를 않으니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보여달라 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론은 이에 지쳐 결국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때 손에 2개의 증거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어노는 백성들을 보니 화가 나서 그 증거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 그 가루를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은 다 나아오라 라고 말했을 때 레위 자손들이 다 그에게 나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라 명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3,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고 하면서 이후에 성막을 봉사하는 직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태우고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배반한 이 큰 죄를 감당할 길이 없어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7차 시내산 등정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3장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32장 32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꼭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자신을 버려서라도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절절한 마음의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어진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하여 새 언약을 주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8번째 시내산을 등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2번째로 돌판을 깎아서 가져오게 하시고 거기에 새롭게 언약을 기록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8번째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세가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미 6차 등정 때에 성막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막법을 가지고 이제는 제작하고 완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막의 휘장, 널판, 언약궤, 상, 등잔대, 번제단, 제사장 옷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들을 거쳐 40장 17절에 가니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완공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시면서 모세는 더 이상 시내산에 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산 꼭대기에서 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성막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의 장소입니다. 모세의 2차, 3차 등정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나아갔다가 자칫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결하게 준비해라, 거룩하게 하라,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친히 만나시고자 성막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의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레위기를 통하여 더 깊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성막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것인지, 하나님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의 기적을 베푸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순간 이 죄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과 그의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서만 만날 수 있던 하나님을 이제는 옆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직접 임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의 정체성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과 같이 살아야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은혜로 이루어졌지만 그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하고 제사장과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로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죄와 구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100%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미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매일매일 날마다 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육신의 법과 영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기에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죽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살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아래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죄의 노예이지만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이라 칭해주시고 거룩한 백성이라 칭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